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가 건강상 잠깐 좋지 않을 때 집에서 쉬면서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돌아가게 되면은 이 말씀을 꼭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묵상했었던 내용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공감 능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리고 행동을 이해하는 것으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기적이고 분노가 많다 보니까 이 공감이 지극히 부족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감이 부족하면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고요. 상대방의 입장이나 또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리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자신만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이것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넓은 시각과 그리고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본인이 경험해 보지 못하면 타인의 입장을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공감을 상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과 메시지를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은 이유는 무엇인가?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보디발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의 군대 시위대장으로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 집안에 있는 감옥에 사람을 가둘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왕의 사형 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보디발은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심히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디발의 눈에 요셉은 다른 노예와 다른 점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요셉의 삶이 다른 노예와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노예 요셉에게 이제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4절인데요. 어떤 요청을 하는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안을 경영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안은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노예가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큰 공동체를 경영하는 것은 요셉에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때때로 주인의 의중을 잘 알아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다른 노예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을 이제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자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깊은 슬픔과 탄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다 내어놓고 마음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5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내리셔서 보디발의 집과 그리고 밭에 있는 모든 소유를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요셉과 다른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모든 곳에 이 똑같은 은혜, 모든 곳에 소유를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더 얻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은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요셉이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열심히 이제 보디발의 집안 구석구석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여러분, 이어서 10절을 보면 한 번이 아닙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자꾸만 동침을 막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었던 다윗도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하물며 지금 혈기왕성한 요셉에게 이 유혹을 물리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의 위치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욕구를 만족하게 하는 일을 지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절을 볼까요? 이 구절을 보니까 지금 요셉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네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의 고백을 잘 보세요. 위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자신의 주인 보디발, 이 보디발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셉이 있는 위치는 많은 책임과 그리고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진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충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매 순간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더 큰 공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은 14절인데요.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가다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제 요셉이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결국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당시 노예는 그 집의 물건이나 동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디발의 입장에서 지금 요셉은 죽어야만 마땅하죠. 그런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들을 보면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고 또는 뭐 집안 체면을 생각해서 그냥 이제 벌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주인에게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억울한 일,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디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시면 주인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충성되게 행동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매 순간마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요셉이 감옥에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혼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둡고 외로운 감옥 안에 요셉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 이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보디발의 집을 경영을 했을 때처럼 요셉은 이곳에서도 다른 재수와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보실까요?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간수장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옥은 보디발의 집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더 큰 공동체입니다. 바로의 궁정 감옥이고 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곳에서도 최고 책임자의 신뢰를 얻어서 경영하는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비록 누명을 썼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충성을 다해서 성실로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잘 보시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고 억울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 지금 이 당시에는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억울하거나 힘든 시간 찾아오면 충성과 성실과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아냈을까요? 청소년기에 한창 가족과 보낼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면서 절망에 빠지거나 현실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늘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의 인생에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이 과정들은 이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성장했고 그리고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그 결과 그 정점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감옥에서 일어난 꿈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잘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그 감옥에서 기회가 찾아오죠. 어느 날 감옥에 두 명의 관리가 감금되어 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요셉이 이 둘의 시중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둘이 꿈을 꿨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줬죠. 그 요셉의 말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가 2년이 지났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바로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해결책이요, 요셉이 그동안 보디발의 집과 이 감옥에서 경험했었던 그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바로와 신하들의 신임을 얻어서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간섭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셉이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간섭하셨기 때문에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든가 힘듦의 연속이었어요. 이런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여러분,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의 고백이에요. 시작.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 고백을 잘 보시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요셉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이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고생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죠? 억울함과 그 힘든 시간들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는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은 겁니다. 따라서 요셉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시간들은 총리가 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노예로 팔려나갔어요. 인생의 밑바닥의 경험이 고통받는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생긴 것이죠. 이후 요셉은 애굽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 민족이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경험은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다시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경험은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송하지만 잠깐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 4월이죠. 2024년 4월에 좀 몸에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고요. 그리고 삶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증세가 점점 심해졌어요. 7월 초에 여름 휴가를 가기 직전 그 7월 둘째 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날 설교 때 정말 최고점을 이루었는데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숨도 막히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원고도 안 보이고 눈에도 안 들어오고 이제 발음도 막 꼬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나고 결단 찬양을 해야 되는데 반주자가 반주를 하는데 시작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 같이 했었던 친구인데 그날 시작을 못 했습니다. 그날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수년 동안 함께한 청년들을 보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이제 축도하자마자 곧바로 그냥 회장한테 이야기하고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휴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괜찮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때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공황장애와 우울증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가는 이제 3단계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뭐 막 자해하거나 이제 같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이제 그런 넘어가는 중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신과 약을 먹었어요. 처음으로. 이 약이 얼마나 독한지 초창기 한 18시간씩 자거나 또는 이렇게 멍하게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제 머리숱도 없는데 이게 머리도 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휑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정말 안 좋을 때가 8월 초였는데 이때 혼자서 숲이 우거진 곳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그림처럼 제 머릿속에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와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 어떤 청년을 막 다그쳤던 장면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맣게 잊고 살았었거든요. 너 예배 시간에 자느라고 안 오면 어떡해? 너 도대체 요즘에 왜 그래? 제가 막 다그쳤었거든요. 숙소에 들어가서 그 공감해주지 못한 청년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그 청년에 대해서 이 친구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제서야.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11월 초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 전날 토요일 날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잠깐 만나서 사과했습니다. 그때 공감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 그 이야기를 듣던 청년이 괜찮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게 살짝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그 눈물에는 그동안의 속상함과 고마움이 있었겠죠.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 연약함을 오픈하고 나서 이제 복귀하니까 그동안 이제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이제 찾아와서 사실 저도 목사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앞으로도 뭐 계속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과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겠죠.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감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나 장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남들에게 오픈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뭐 자녀 문제도 있을 거고 직장이나 관계나 가정이나 신앙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 곁에서 사랑도 받고요, 좋은 옷도 입었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인생을 보면 힘든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은 요셉이 힘든 것으로만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험한 그 시간들이 백성들을 공감할 수 있는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얼마든지 정말 힘든 시간 보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힘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주위에 내가 겪었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공감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또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감을 상실한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셔서 내가 겪었던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손 내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한 문장을 갖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는 경험은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많은 이들에게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